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손번 두 번 제가 같이 따라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늘 전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늘 전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아멘. 초등학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재밌게 놀다가 학교에서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피가 흐르고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 친구에게 괜찮아? 라고 물었고 어떤 아이는 많이 아프지? 라며 걱정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울지마 라며 위로했습니다. 아이들은 진심으로 친구를 걱정했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올려 보건실로 데려갔습니다. 보건실에서 그 상처를 깨끗이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면서 정성스럽게 붕대를 감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안정될 때까지 곁에서 등을 토닥토닥하면서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친구들의 위로도 좋았지만 선생님의 돌봄은 달랐습니다. 친구들은 함께 아파할 수 있었지만 상처를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아이의 상처를 직접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위로말을 건네줄 수 있지만 온전히 회복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죄로 병든 영혼을 치료할 수 없으며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아파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긍휼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위로 그리고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해단장의 죽은 딸을 살려주신 후에 길을 가시는데 두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두 맹인은 예수님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러가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말씀 보면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 엘레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동정이나 연민을 넘어서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자를 향한 적극적인 자비와
구원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두 맹인은 바로 이러한 긍휼을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예수님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맹인들의 상황은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앞을 보지 못하여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 그리고 배우자 얼굴마저 보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맹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맹인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구걸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의 멸시와 참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 맹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여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던 두 맹인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들을 만지시고 고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한때 이들과 같았습니다. 죄인 우리도 내일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여 죄 속에서 헤매는 영적 우리의 모습이고 맹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빛나는 것들만 쫓아가며 살아갔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을 갈급한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둠 속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긍휼을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3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아멘. 사람들은 귀신에 사로잡혀 온전한 전신을 잃어버리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며 왜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고통의 삶을 살아가던 이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도 괴로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주변 이웃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때문에 모두에게 배척당하고 따돌림을 당하여 철저히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 단순히 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표현할 수 없었고 자신의 필요를 말할 수 없었으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도 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된 성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 사람은 온전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일차적인 쾌락만을 바라보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반향과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영적으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돈, 명예, 쾌락의 귀신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고 찬양도 할 수 없었으며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바 아버지를 부르고 찬양하며 할렐루야 외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킨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맹인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며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긍휼을 대하여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장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약한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자 없고 갈 길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던 기 때문입니다. 36절의 말씀 보면 하반절에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 물을 찾지 못하며 스스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목자가 없으며 양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결국 굶어 죽거나 맹수의 밥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을 막막함과 두려움을 알고 계셨고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을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우리의 긍휼과 다릅니다. 우리의 긍휼은 함께 아파하고 우리의 말을 건네는 것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의 긍휼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의 긍휼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긍휼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내 구주이신 예수님을 더 살아가며 더 힘써 복음을 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긍휼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 주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 낙심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섬기게 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하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본장 권사님, 유재돈 선단님, 오기성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정병석 권사님, 최은경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임망영 성도님, 이만 권사님,
윤봉장 권사님, 현노 아이를 위해 치료와 회복을 주시라고 아픈 하나님 기도합시다. 오늘은 다음 세대 위해 기도 날입니다. 그리고 6일, 7일, 1박 2일 청소년 및 청년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속에서 살아가는 어섰던 우리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에게 허들거리는 살아가는 우리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보지 못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베셔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죄를 걷어가셔서 우리를 긍휼히 베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그 긍휼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더 나아가 그 긍휼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어려운 이웃들, 낙심한 사람들을 매매지 않고 직접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따뜻함을 건네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김육교회 한우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라파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주시고 성령께서 인재를 부어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피까지 안서줘서 깨끗이 임재 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살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간절히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다음 세대 위해 기도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자들입니다. 주님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게 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치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청소년 청년 연합 겨울수련회가 있습니다. 연합 수련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뜻에게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나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하니 우리에게 신령한 신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셔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덕분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 맹이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던 우리를 찾아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받는 이 긍휼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 아침 주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시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어려운 이웃들, 낙심한 사람들 매매지 않고 주님의 상을 성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긍휼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고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치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리고 청년까지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복음의 증인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청년 연합 겨울수련회가 있습니다. 연합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뜨겁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청소년과 청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방을 새롭게 하며 이 시대에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